자, 우리 야고보서를 이제 3일 동안 했는데요. 좀 정리를 할까요? 원래 이제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왜죠? 깨어져서 그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니까요. 그 믿음이 드러나면 뭐가 생겨요? 역사하는 인내가 생기고, 그 역사하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과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된다. 그 온전한 형상, 완성되는 구원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리고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그런 온전함을 이룰 때 뭐가 부족한다고 그래서요? 지혜. 그 지혜의 내용이 뭔데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러면 어떻게 지혜를 구하죠?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런데 이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두 마음. 그걸 어떻게 야고보는 설명을 했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풍랑이 있는, 파도가 딱 부딪히는 것처럼 두 마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마음, 세상을 또한 붙잡으려는 마음, 이게 요동치는 바닷물결처럼 요동치는 마음이다. 이게 바로 의심하는 마음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란 이 세상의 탐욕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게 함께 섬겨질 때에 요동치는 혼돈이 온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이 9절부터 11절까지 딱 이제 넘어가는데 오늘 주제가 뭔 것 같아요? 가난하다, 부자다. 보니까 가난과 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맥상 어떤 연결이 되고 있죠? 생뚱맞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두 마음이 생기는, 나뉜 마음이 생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야고보는 이야기해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9절과 10절의 맥락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보니까 낮은 형제 부한 자, 이게 비교가 되죠. 그런데 똑같은 서술어가 붙습니다. 뭐래요? 둘 다 자랑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뭡니까? 낮은 형제도 자랑하라고 그러고 부한 자도 자랑하라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재미있게 낮은 형제는 형제라고 마치 우리 식구, 한 가족처럼 표현하는데 부한 자, 약간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야고보는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있고 세상의 부와 물질의 풍요를 쫓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건가? 또한 이 자랑하라는 말이 뭔가? 자, 이제 야고보는 마치 이제 이 수술대에 딱 환자를 올려놓고 이 잘못된 자랑을 바로잡으려고 그래요. 야고보는 마치 능숙한 의사처럼 그 잘못된 자랑 밑에 있는 잘못된 욕망, 갈망을 이제 들추어내는데요. 가장 둘로 나뉘는 마음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바로 서서히 이제 칼을 들은 되는 그 환부가 바로 이 잘못된 자랑에 대해서 그는 지금 드러내요. 그러니까 부하다, 가난하다가 그 주된 방점이 아니라 이 자랑을 하라는데 이 잘못된 자랑을 했으니까 바른 자랑을 하라. 지금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대비를 해서 부자는 악한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복 못 받고 그냥 비천한 자들이다. 그러니 그냥 천국에 가서 받는 복을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알 수 있는가? 자기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두 절만 딱 떼어서 내 마음에 맞게끔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여자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 오늘 이 해석에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가 11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11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식물의 비유를 듭니다. 야고보는 비유, 실물 비유의 달인인가 봐. 그렇지 않아요. 자, 이거 표현이 어디 나오죠? 야고보의 독창적인 표현입니까? 낯설지 않죠?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정통 유대인이죠. 그러면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뭔가 여기 원본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카피를 해온 겁니까? 어디에 출처가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의 글인데 이사야의 말씀 중에 그 표현을 끌어당긴 거예요. 그러면 낮은 자와 부한 자의 의미가 과연 뭔가? 그 원본, 지금 야고보가 염두에 두고 그 흩어진 유대인들과 그 형제들에게 염두에 두면서 쓴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사야 40장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40장 1절부터. 이거 너무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냥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니까 보세요. 자, 1절 보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제 우리가 바벨론 포로의 시대가 끝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다. 왜죠? 죄 사함을 받고 모든 징계가 다 끝난 거예요. 충분히 받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살지 못하고 몽땅 뽑혀서 포로로 끌려온 이 신세가 끝이 난다는 거죠. 가슴 아픈 징계가 끝난다. 3절에는요 하나님의 대로 그 길이 뚫려진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비하는 거죠.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구원의 길. 자, 이제 4절이 이제 시적인 표현인데요. 막 그 솟은 그런 산과 언덕이 평평해진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그 인생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탄케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5절 선지자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게 선지자의 그냥 사탕 발림이거나 또는 그들에게 무슨 마약 주사 한 방을 놓듯이 그냥 하나의 통증을 경감하는 그런 주사를 놓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입에 나온 말씀이다. 자, 6절을 보면 낯익은 표현이 나옵니다. 자,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여러분 그 당시 때 어떤 나라? 아수르, 메데바사, 그리고 바벨론, 그리스, 로마, 이제 이 시대까지 이르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딱 붙잡고 쥐락펴락하던 그런 이 철권 통치를 했던 강대국이었어요. 여러분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나라가 부강해지지만 하나님께서 딱 사용하시는 그 뜻대로 하고 용도 폐기가 돼버립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죠. 자, 이런 배경 속에 그 당시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염두에 두고 이사야 선지자가 썼다면 야고보는 지금 어디의 시대에 발을 올려놓고 있습니까? 로마. 자, 이제 그렇게 연결해 놓고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9절 볼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말하는 야고보서의 첫 번째 독자였던 이 수신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흩어진 교회를 향해 쓴 편지. 그 당시 때 이 핍박을 받아서 쫓겨나서 로마에 있지 못하고 변두리, 팔레스타인 변두리에 흩어져서 그냥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돈도 못 벌어요. 친척들로부터도 다 외면당하고 소외당했죠. 그러니 여러분 첫 번째 그들의 상태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상태가 맞아요. 그리고 억압받고 고통받는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쳐서 지금 낮은 형제라고 말하겠죠. 자, 그런데요 이들이 이제 교회가 형성되고 믿음이 형성되고 또한 서로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면서 저 로마의 중심부를 동경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조금 부자가 되어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도 있겠죠.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고 업신여기고 또한 서로 구분하면서 이렇게 비참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이 잘못된 자랑을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아니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쫓겨났잖아요. 실직했거든요. 친척들한테도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 변두리에서 소작농을 겨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그래요. 그의 높음 안에서 그의 높음 때문에 자랑하라.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대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높이십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그들을 높이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부여와 영광과 존귀의 보좌를 딱 버리셔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세요. 비천한 모습이 되셨죠?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누가 그를 높이시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승귀, 이 구원의 은혜에 우리를 어때요? 묶었어요. 붙들었습니다. 함께 생명과 영생과 생명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높여주셨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그 가운데 구원하시는, 여러분, 그러니 구약에 있어서 자랑하라, 그분을 자랑하라, 우리를 자랑하라, 이 말의 의미가 세 가지로 표현하죠. 기뻐하라, 자랑하라, 즐거워하라, 노래하라, 이런 표현들로 구약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천해 보여도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아니면 똑같아요. 제가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서울대에 간 학생들이 거의 절반이 우울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공부 잘해서 거기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내가 맨날 전교 1등 했는데 거기 가니까 1등 못하는 거예요. 분이 나죠. 우울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가난함은 우리가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객관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모두가 다 상대적인 가난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어때요? 부요함에 이르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이걸 이을 우리는 상속자예요. 왜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셨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지위는요, 영적 소유를 가진 그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높거나 또는 잘 나가거나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를 서로 형제라고 부르고 한 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빈털터리, 빈손, 여러분, 이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인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할 것 없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경계선이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면 별로 아닌 게 되죠. 정말 주님밖에 없군요.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바벨론 포로로 가볼까요? 고국에 있을 때 그들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을 주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도 하고 바알신도 섬기는 이 두 신을 붙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음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문제가 바로 그것을 택하라는 문제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셨죠. 왜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안식이 없었잖아요. 노예들이 어떻게 안식이 있습니까? 주인만 안식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아 정말 안식,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안식을 줬어요. 그러나 인간의 그 무한대의 욕심, 갈망은 식을 줄 모릅니다. 부자가 되었죠. 가나안 땅에서 주류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종들을, 노예들을 부리면서 땅을 쉬지 못하고 안식일을 없애고 오늘 그들은 팍팍하게 살아갑니다. 땅도 팍팍해지죠. 땅이 더 이상 경작을 하며 열매를 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뽑아다가 바벨론에다가 옮겨 놓습니다. 억지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 안식연을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나라를 키워서 이스라엘을 쏙 뽑아오듯이 이제 그 사람들은 애굽 말고 바벨론에서 어떻게 해요? 또 주구장창 일을 합니다. 원 없이 일을 하죠.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끼어 있어서요. 여러분, 과거에 수고하고 죽도록 고생하며 살았지만 그들이 어떤 신세가 됩니까? 여러분, 시편 137편 1절부터 3절의 그 노래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노래할 수 있죠. 예, 기쁘면. 그런데 원수들 앞에 내가 노예가 되어서 지금 이 관계수로를 만들고 있는, 노역을 하고 있는 그 강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바벨론 강가라고 하는 것이 막 버드나무가 진짜 쫙 우거져가지고 이렇게 오리배를 타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관계수로를 만들고 있는, 일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그 감독관이 노래 한번 불러봐, 찬송 한번 불러봐, 복음성 한번 불러봐, 기분이 팍 상하죠. 예,
여러분, 태양이 질거린 그 땅, 건조한 그 땅, 물이 없으니까 물길을 만드는데 그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노래를 부르라고 그래요.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뼈저리게 느끼게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 70년 안식 뒤에 그들을 딱 옮겨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그들을 앉혀놔요.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고백이 진실되게 나오는 그때가 바로 가난한 자로서의 자기 부유함을 자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부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10절을 보니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 뒤에 단서가 붙어요. 그죠? 이는 그의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예, 여러분, 이 상대적으로 그다음 그 당시 때 부한 자가 누구겠어요? 바벨론 통치자들이겠죠. 로마 시대는요, 1차적으로 누구겠어요? 로마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겁니까?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욕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벨론, 로마, 그런 사람들을 부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인생의 정점에 있으면 다 된다, 돈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된다, 힘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된다. 여러분, 내가 명예가 자랑이고 숫자가 자랑이고 돈이 자랑이다. 교회는, 오늘날 교회도 그런 걸 가지고 흉내내고 얼마든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자랑해봐야 다 풀의 꽃과 같다는 거죠. 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았냐? 넌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냐? 넌 얼마나 많은 통장 잔고에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오늘 우리를 계수하실까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안 믿겠어요.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이 관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하여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지혜를 구하며 시련을 견디며 인내를 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고 또한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을 이루는 것.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부자예요. 하나님은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부자인 것, 잘 나가는 것, 높은 지위에 있는 것, 이걸 가지고 정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부자 관원 또는 잘 나가는 어떤 공회의 사람들, 그렇다면 여러분, 또 부자이고 공회 회원들이었던 사람들은 또 그건 아예 못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늘 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을 묻습니다. 부하다, 낮다. 여러분, 진짜 세상의 물질과 또한 지위를 가지고 부하다, 낮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오늘 그는 낮은 자요, 오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 없을지라도, 빈털털지라도 내 목표가, 내 인생이 오늘 내가 잘 되고 내 욕심을 가지고 채우는 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면 그는 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주제는 뜬금없이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의 말씀과 이 야고보가 지금 1절부터 계속해서 이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 그래 인생은 유한하잖아, 그래 꽃과 같다, 모든 영광은 꽃과 같다, 불가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 아무리 잘나봐야, 아무리 못나봐야 그냥 풀의 꽃과 같다는 거죠. 영원한 그 세계에 비하면 그냥 점 하나 딱 찍고 가는 것, 그거 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우리가 뭐 이렇게 자존심을 가지고 뭐 내세우는 것, 이거 전부 다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지나가는 것들 뿐이야 하는 겁니다. 험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암시가 있죠.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 그 비천한 상태를 이 억압되고 초라하게 사는 것 같았지만 그들을 갈아엎어서 다시 하나님 백성 만드시고,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없애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오늘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뭐 부한 위치에 있거나 높은 위치에 있거나 우리는 언제나 나의 부유함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부유함을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후히 주사,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말했듯이 모든 것을 주시고 순전한 마음을 주시고, 이 하나님께서 오직 그것밖에 할 일이 없어서 열렬한 태도를 가지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언어가 후히 주사,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험로를 걸어갈 때에 그런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이 기도가요, 노동이 아니에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이 관계적인 측면과 친밀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대화하고 호흡하고 관계하는 것, 이 맛을 모르는 분들은요, 기도는 영원히 노동입니다. 기도는 영원히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진 자의 체면입니다. 기도는 영원히 하나님을 모른 채 종교적인 열심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면 기도는 친밀한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내가 날마다 힘든 이 세상, 어려운 이 세상, 수많은 이 험한 말들 다 들어가고 오늘 우리 인생 속에 견디기 힘든 그 삶 속에도 그분이 오늘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고 지혜의 근원이요, 그래요, 주님밖에 없지요,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지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함으로 빚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그 인생을 날마다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